17장 다윗 왕은 자기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주변의 모든 원수를 막아주셔서 다윗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장막 안에 있소. 나단이 다윗 왕에게 말했습니다. 가셔서 무엇이든지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왕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도록 해라. 너는 내가 살 집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때부터 지금까지 장막을 내 집으로 여기면서 옮겨 다녔다. 나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지파들과 함께 옮겨 다녔고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지도자들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는 내가 양떼를 따라다닐 때 풀밭에서 너를 데리고 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 있었고 너를 위해 내 원수를 물리쳐 주었다. 나는 너를 이 땅 위에 위대한 사람들만큼 유명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서 내 백성들이 정착하여 자기들 집에서 살 수 있게 하겠다. 악한 백성이 전처럼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게 하겠다. 내가 사사들을 세워 나의 백성을 다스리게 했던 때와는 다르게 나는 너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너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또 나는 내 자손들이 너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나이 많아 죽을 때 나는 너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세워 그의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바로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강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만일 그가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을 채찍과 막대기로 삼아 그에게 벌을 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사랑과 자비를 거둬들여 사울에게서 마음을 돌렸던 것처럼 너의 아들에게서는 나의 사랑을 거둬들이지 않을 것이다. 너의 집안과 너의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나단은 자기가 들은 모든 말을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그 후에 다윗 왕은 장막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앉았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누구이기에 그리고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위해 주십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장차 제 집안에 말씀하신 것도 부족하여 인류의 대강령을 주셨습니까? 더 이상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주의 종인 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기뻐하신 대로 이 모든 큰 일을 결정하시고 주의 종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처럼 주께서는 위대하십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우리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같은 백성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오직 한 백성을 구원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주의 땅을 위하여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주의 이름을 널리 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와 여러 나라들과 그 신들에게서부터 이 백성을 구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제 저의 집안과 주님의 종인 저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약속하신 것을 영원히 지켜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높일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을 주님 앞에 굳게 서게 해 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께서는 너의 집안을 굳게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인 제가 감히 주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께서는 이 좋은 것을 주님의 종인 저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의 집안에 복을 주십시오. 영원히 주님 앞에 있게 해 주십시오. 주 하나님, 주께서는 이 놀라운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의 집안이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8장. 그 후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말을 빼앗았습니다. 다윗은 또 모압 백성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다윗은 모압 백성을 땅에 엎드리게 하여 그들의 키를 재었습니다. 다윗은 2줄 길이의 사람들은 다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려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모압 백성은 다윗의 종이 되어 다윗이 요구하는 대로 조공을 바쳤습니다. 다윗은 유프라테스 강을 다시 차지하려고 가고 있던 르홉의 아들 하다레스를 쳐서 이겼습니다. 하다레스는 소바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다레스에게서 전차를 몰던 군인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다윗은 말 100마리만 남겨 전차를 끌게 하고 나머지 말들은 다리를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다마스커스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다레스를 도우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기 군대를 아람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에 두었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 다윗이 요구하는 대로 조공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다레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은 또 베다와 베로데에서 노쇠로 만든 물건들을 많이 빼앗아 왔습니다. 베다와 베로데는 하다레셀에 통치하던 성이었습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레셀의 모든 군대를 물리쳐 이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이는 자기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을 맞이하여 축하해 주도록 했습니다. 요람은 다윗이 하다레셀을 물리쳐 이긴 것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다레스는 전에 도이와 맞서 싸운 일이 있습니다. 요람은 은과 금과 노쇠로 만든 물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은 그 물건들을 받아서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다윗은 또 자기가 물리쳐 이긴 나라들에게서 빼앗은 은과 금, 곧 아람과 모압, 암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레스에게서 받은 것들도 같이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다윗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물리쳐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 일로 다윗은 유명해졌습니다. 다윗은 에돔 땅 모든 곳에 자기 군대를 두었습니다. 에돔 백성은 모두 다윗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올바르고 공정하게 다스렸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모든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 되었습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다의 아들 브니아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는 왕의 경호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도 중요한 자리를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있다면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구나. 사울의 집안에 시바라는 이름을 가진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종들이 시바를 불러 다윗에게 오게 했습니다. 다윗 왕이 시바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시바냐? 시바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왕의 종 시바입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싶다. 시바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는 두 다리를 모두 절뚝거립니다. 왕이 시바에게 물었습니다. 그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노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 왕은 종들을 시켜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요나단의 아들을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무비보셋아, 무비보셋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왕의 종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땅을 모두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내 식탁에서 식사를 해도 좋다. 무비보셋이 다시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왕의 종에 지나지 않는 저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는 죽은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말했습니다. 나는 내 주인의 손자에게 사울과 그의 집안에 소유였던 것을 다 주었다.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종들은 무비보셋을 위해 땅을 갈고 곡식과 열매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내 주인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양식이 늘 있게 하여라. 그러나 내 주인의 손자 무비보셋은 언제나 내 식탁에서 식사를 할 것이다. 시바에게는 아들 15명과 종 20명이 있었습니다. 시바가 다윗 왕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왕의 종입니다. 저는 내 주이신 왕이 명령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다윗의 아들들처럼 다윗의 식탁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젊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시바의 집안에 있는 사람은 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모두 절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10장 얼마 후 암몬 사람들의 왕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하눈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나하스는 나에게 잘해주었다. 그러니 나도 그의 아들 하눈에게 잘해주어야겠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신하들을 하눈에게 보내어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위로하게 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사람들의 땅으로 갔습니다. 암몬의 장관들이 자기 주인인 하눈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어 왕을 위로하는 것이 정말로 왕의 아버지를 공경하려는 것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성을 엿보게 하려고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들은 이성을 정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수염을 절반쯤 깎아 그들을 창피하게 만들었습니다. 한우는 또 엉덩이 부분의 옷을 잘라내어 그들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우는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자 다윗은 사신들을 보내어 수치스러워하는 신하들을 맞이하게 하고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때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의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벳르옵과 소바에서 아람의 보명 2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또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 1000명 그리고 돕에서 12,000명을 모았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압을 비롯한 모든 용사들을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나와서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성문에 서 있었습니다.
베르옵과 소바에서 온 아람 사람들과 돕과 마아가에서 온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과 떨어져서 들에 있었습니다. 요압은 자기들의 앞과 뒤에 적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용사들을 뽑았습니다. 요압은 그들에게 아람 사람들과 싸울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요압은 나머지 군대를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사람들과 맞서 싸우게 했습니다. 요압이 아비새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아람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내가 어려워지면 나를 도우러 오너라. 만약 암몬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내가 어려워지면 내가 너를 도우러 가겠다. 용기를 내어라.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들을 위해 용감하게 싸우자. 여호와께서 좋은 방향으로 이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요압과 그의 부하들은 아람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아람 사람들이 도망쳤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아람 사람들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아비새에게서 도망쳐 자기들의 성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암몬 사람들과 싸우기를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지고 나자 엄청난 군대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때 하다레셀 왕이 사람들을 보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살고 있던 아람 사람들을 오게 했습니다. 이 아람 사람들은 헬람으로 갔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하다레셀의 군대 지휘관인 소박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헬람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람 사람들은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군대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람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쫓겨 도망쳤습니다. 다윗은 아람의 전차를 모는 군인 700명과 아람의 말탄 군인 4만 명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또 아람 군대의 지휘관인 소박도 죽였습니다. 하다레스를 섬기던 다른 나라 왕들은 이스라엘이 그들을 물리쳐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과 평화롭게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섬겼습니다. 이제 아람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을 돕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11장 봄이 오면 왕들은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봄이 오자 자기 종인 요압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그들은 암몬 사람들을 무찌르고 라빠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다윗이 침대에서 일어나서 왕궁의 지붕 위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여자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한 종이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는 엘리암의 딸 밧세바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을 보내 밧세바를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밧세바가 오자 다윗은 그 여자와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때 밧세바는 월경을 끝내고 깨끗해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후 여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을 했습니다. 밧세바는 다윗에게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햇사람 우리아를 나에게로 보내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왔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요압은 잘 있는지 군인들은 잘 있는지 그리고 전쟁은 잘 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우리아에게 집으로 가서 쉬시오 하고 말하고 선물도 딸려 보냈습니다. 우리아는 왕궁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아는 왕궁 문 밖에서 왕의 모든 신하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신하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오랫동안 집을 떠났다 돌아왔는데 왜 집으로 가지 않는가? 우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의 군인들이 장막에 머물고 있습니다.
나의 주 요압과 그의 부하들도 들에서 잠을 자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제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머물러라. 내일 그대를 싸움터로 돌려보내겠다. 그래서 우리아는 그날과 그 다음 날에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 자기에게 오게 했습니다. 우리아는 다윗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취하게 만들었지만 우리아는 그래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우리아는 왕의 신하들과 함께 왕궁 문 밖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튿날 아침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에게 그 편지를 전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쓴 편지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어라. 그런 다음에 우리아만 혼자 남겨두고 물러나라. 우리아를 싸움터에서 죽게 하여라. 요압은 성을 살피다가 그 성 중에서 적군이 가장 강하게 막고 있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요압은 우리아를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성의 군인들이 밖으로 나와서 요압과 맞서 싸웠습니다. 다윗의 부하들 중 몇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요압이 사람을 보내어 싸움터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했습니다. 요압이 전령에게 말했습니다. 다윗 왕께 전정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려라. 말씀을 다 드리고 나면 왕께서 화를 내실 것이다. 그리고 왕께서 만약 왜 그렇게 성 가까이에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벽에서 화살을 쏠 줄 몰랐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누가 죽였느냐? 성벽 위에 있던 한 여자가 아니냐? 그 여자가 큰 맷돌을 아비멜렉에게 던져서 아비멜렉이 데베스에서 죽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성벽에 가까이 갔었느냐? 하고 물으시면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여라. 요압이 보낸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요압이 시키는 대로 모든 말을 전했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 싸웠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와 들에서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맞서 싸워 성문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성벽 위의 군인들이 왕의 종들을 향해 화살을 쏘았습니다. 왕의 종들 중 몇 사람이 죽었습니다.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말했습니다. 요압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이 일로 염려하지 마라. 전쟁을 하다 보면 누구나 죽이고 죽을 수가 있다. 성을 맹렬히 공격하여 점령하도록 하여라. 이 말을 전하여 요압에게 용기를 주어라. 밧세바는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을 위해 울었습니다. 밧세바가 슬픔의 기간을 다 마치자 다윗은 종들을 보내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 다윗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한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다른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서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양을 먹여 길렀습니다. 양은 가난한 사람의 아이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양은 가난한 사람이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을 나누어 먹으며 자랐습니다. 양은 가난한 사람의 팔에서 잠을 잤습니다. 양은 가난한 사람에게 마치 딸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그네가 부자를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나그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나그네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 자기의 양이나 소를 잡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았습니다. 부자는 그 양을 잡아서 나그네를 위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에 대해서 크게 화를 냈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이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한다. 그 사람은 그런 일을 한 대가로 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 그는 무자비한 사람이다.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었다. 나는 너를 사울에게서 구해주었고 사울의 나라와 사울의 딸을 아내로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세워주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나는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왜 나 여호와의 명령을 무시했느냐? 왜 나 여호와가 악하다고 말씀한 일을 했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암몬 사람들 칼에 죽게 했다. 그리고 너는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만들었다. 그러니 이제 너희 집안에는 언제나 칼로 죽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내가 나를 존경하지 않음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너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다. 여호와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집안 사람들이 너에게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을 빼앗아서 너의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그 사람이 대낮에 너희 아내들과 잠자리를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남몰래 밧세바와 함께 잠을 잤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이 일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소. 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한 일 때문에 여호와의 원수들이 여호와를 경멸하고 모욕할 기회를 주었으니 왕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죽게 될 것이다. 나단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 여호와께서는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게 큰 병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아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다윗은 밤새도록 땅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윗의 집안에서 나이든 어른들이 다윗의 건강을 걱정하며 왔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도록 애썼지만 다윗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들과 함께 밥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7일째 되던 날 아기가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종들은 아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다윗의 종들이 말했습니다. 아기가 살아있을 때에도 왕은 우리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아기가 죽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왕이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른다. 그러나 다윗은 종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기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이 종들에게 물었습니다. 아기가 죽었느냐? 종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가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집으로 돌아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종들이 음식을 가져오자 다윗은 그것을 먹었습니다. 다윗의 종들이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어쩐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기가 살아있을 때에는 음식을 들지도 않으시고 슬퍼하시더니 아기가 죽으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음식을 드시니 말입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아기가 살아있을 때 내가 먹지도 않고 슬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기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기가 죽었으니 음식을 먹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다고 아기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언젠가 나도 아기에게 가겠지만 아기가 나에게로 다시 돌아올 수는 없는 일이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니 밧세바가 다시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언자 나단을 통해 그 아기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께서 그 아기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요압이 암몬 사람들의 성인 랍바와 맞서 싸웠습니다. 요압은 왕이 사는 그 성을 거의 다 점령했습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제가 라빠를 쳐서 이겼으며 또한 성에 물을 공급하는 장소도 점령하였습니다. 이제 왕께서는 다른 군인들을 보내셔서 이 성을 공격하십시오. 제가 차지하기 전에 왕께서 먼저 이 성을 차지하십시오. 제가 이 성을 차지하게 되면 이 성은 제 이름을 따서 부르게 될까 염려됩니다. 다윗은 모든 군대를 모아 라빠로 갔습니다. 다윗은 라빠와 맞서 싸워 성을 점령했습니다. 다윗은 라빠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겨냈습니다. 그 왕관은 금으로 만든 것으로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보석도 달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왕관을 다윗의 머리에 씌워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 성에서 많은 값비싼 물건들을 빼앗았습니다. 다윗은 또 라빠성의 백성들도 사로잡아다가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을 시켰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벽돌로 건물을 짓게 했습니다. 다윗은 암몬 사람들의 온 성에서 이런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과 그의 모든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